말씀 우리 낮에 보다가 다 못 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를 하려고 했더니 입이 간지러워서 못하겠다.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떠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모든 사람에게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전에 두 가지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혼자서 딸랑 사역하시고 마무리 지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말씀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을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는 우리에게 육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많은 제자들이 그 영맥을 이었다는 겁니다. 그 영맥을 이어서 계속 그 복음은 순수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이죠.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나간다는 그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특권이고 복입니다. 그렇죠. 너무 귀한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전할 복음이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권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의 영적인 영맥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다.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어떻게 해야지? 저 위에 좀 밟고 다니지 마세요. 혹 우리 교인들은 밟고 다니지 마세요. 밖에서 카페에 오는 사람들 계속 밟고 다녀요. 계속. 그래서 자다가 들어오면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한 시의원 아니지 뭐 구청장, 시청, 시장 집안에서 시장만 나와도 엄청난 집안의 경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 육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요. 시장만 나와도 아니 뭐 그거 이해하라. 그렇다면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와버리면 그 혈통은 아주 그냥 자랑거리고 난리가 나죠. 그 동네가 난리가 나고 고향이 난리가 나고 그 아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야 이제 인생 편네 난리가 날 수 있다는 말. 군대에 가면 별 하나도 아는 사람
그 군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 피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뭐 여군 가시면 가능하시죠. 그러면 진짜 뭐 여군의 세계든 남자의 군인의 세계든 계급이 있는 곳에서 높은 계급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군대에서 그 사람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왜요? 권세가 있죠. 능력이 있죠. 그만큼이에요. 육신으로 봐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한 힘, 능력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 외에 이제 성도로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칫 잊고 사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서도 외치는 권세자의 줄기에 있다면 너무나도 귀하고 즐거운 일임에 자랑할 일임에 분명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오늘날도 이어내고 있다라는 그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가 그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가 문제죠. 그렇죠? 예수라는 분은 알겠는데 그 예수가 이 속에까지 와서 삶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의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본래 달려갔던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은 조금 더 우리가 훈련을 해야겠죠.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기쁨인가, 감격인가, 즐거움인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내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숙제요,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낮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이하로 볼 때에 적극적으로 예수님 단독 행위로 사역을 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세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찬양받으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러한 인생 택함받은 사람들, 이 주의 사람들, 백성들을 모아서 그 입술을 통해서 악기와 찬양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안 해도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찬양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아멘.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가치를 모르는 분은 옆에 황금, 금맥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그냥 없이 사는 거예요. 옆에 황금, 금맥이 흐르고 있는데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는 귀한 보석을 발견함으로 살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깨닫고 안다는 게 중요한 거냐면 할머님이 계셨는데 그 할머님이 어떤 부부를 할아버지를 잘 보필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언제 이제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면서 이 할머니에게 종이 한 조각을 남겨주셨어요. 종이 한 조각. 이 할머니는 그냥 종이 한 조각이니까는 너무나도 집안이 형편이 어렵고 바람이 세고 바깥 공기가 들어오고 막 신문지 화선지가 다 뚫어지고 하니까 그 화선지에 들어오는 구멍에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가 준 그 종이를 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1억 원짜리 수표였던 거예요. 아이고, 1억 원짜리 수표였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이제 이러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러고 그 할머니 참 이러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방에 불도 못
떼고 사는 거야. 왜? 죄요. 돈이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이틀 살고 먹을 게 없어서 이틀 3일에 한 끼씩 먹고 추운 바닥에 살고 관절염 무릎 통증에 그냥 위장병에 이것저것 달고 사시면서 몇 달 며칠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젊은 사람이 왔겠죠. 도와줘. 문을 열었어요. 이 할머니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뭐 하나를 모르고 사신 거예요. 이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웬걸 문에 붙어있는 1억 원짜리 하얀 수표인 거예요. 할머니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신다면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그 돈을 뜯어서 다행인 것은 1억 원짜리 수표가 보이도록 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붙였으면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죠. 이렇게 붙여서 이거는 예화에 나온 실화예요.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반대로 붙여서 그걸 그대로 올려서 은행에 가서 바꿔서 그 할머니의 말로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옵시다. 어서 얼쑤 한번 해야죠. 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진리를 캔 자는 너무나도 큰 금은보화의 영적인 금은보화, 육으로 말하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아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떡을 누리는 자들은 너무나도 그것이 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세상에 있는 아직까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겉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알고 그걸 깨닫고 돌아온 자들은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큰 값진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뎌진단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그 첫사랑이라는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인 건지 인생 80년을 90년을 살아내면서 그 사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뭐하고 있다? 먹이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 오병이어의 기천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럴 거예요. 저분이 진짜 이 인원을 먹일 수 있을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다 이거예요. 왜? 먹일 수 있다. 그걸 누구한테 가르쳤습니까? 제자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황당했겠죠.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구하며 저 10,000명의 인원들을 어떻게 먹이며 제자들은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갔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 거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니네가 먹을 걸 주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봤을 때에 얼마나 어이없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역꾸역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먹였고 그 사람들을 영적인 것, 그 이후에 그 의미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나는 끝까지 책임지고 먹이고 붙들 거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예수를 부인해도 예수님은 아이씨 더러워서 안 줘.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아니 날 인정해주지 않는 자들한테 내가 왜 뭘 해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도 안 해주겠다. 자꾸 제 기술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얼마나 잘 고치고 잘해요. 만들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 기술을 의심하는 몇몇 인간들이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고칠 수 있거든요 저는.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줄 수 있어요? 안 해줘 이씨.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습니다. 당신 손에 들어가면 다 고쳐집니다. 그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안 해주고 싶은 것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고 해주는 사람도 해주시지만 당신이 그걸 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게 우리하고 틀리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미 우리 6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꾸 어필하잖아요. 다른 데 갈 거 없다. 니네들이 먹을 걸 줘라. 37절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후에 없어져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이 계속해서 연이어질 것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고난받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오전에 그랬잖아요. 세상이 날 미워한다. 세상이 날 미워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으면 당연히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워하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직 거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말씀도 찾아보세요. 보실 때 한 절 한 절을 안내해드린 대로 보시면 이해가 잘 갑니다. 그리고 본 것과 안 본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시면 그렇구나라는 내 가슴이 이해를 하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 설교는 많이 없고 말씀이 많죠. 말씀 많이 봐야죠. 그리고 그 속에서 충분히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1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 마귀, 육체의 것.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세상 거라면 그래 한번 짝짝꿍 하자 이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하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삶을 누리며 살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받는 것은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길. 예수 때문에 고난 받으십니까? 신앙 때문에 피해를 보십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께 개인적으로도 같이 있으면서도 약속한 게 뭐냐면 절대 강대상에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곱게 이상한 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주일날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근본의 마음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본의 마음. 과연 주일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안 나왔으니까 마귀 자녀, 나왔으니까 쥐의 자녀. 전 그 소리 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을 향한 고백이 있고 그분을 향한 신앙의 어떠한 이제는 뼈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을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신앙의 고백의 가장 끄트머리는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건 여기에 누가 올라와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의 종들이 올라와서.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얘기하면서 그렇죠. 아유 그 사람 안 나와서 교회가 좀 자리가 비었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거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 정말 내가 오늘 귀한 주일을 세상의 그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못 나왔다면. 근데 그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나오는 게 뭐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세상이 그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말로 입술로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주님의 약속된 예배 자리에 없다는 것은 그 신앙이 온전치 않은 거라는 거죠. 누굴 제가 막 까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 나를 좋다고 얘기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예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증표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를 말로 믿은 적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저도 두려운 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는 것. 왜? 예수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말을 들은 자가 있듯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말을 듣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자어로 얘기하자면 굳이 주님과 우리가 일맥이 상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나지만 내 영적인 모습은 예수의 영맥을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죠.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미 선포되어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못 들었소라고 얘기할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을 말하는 거죠.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를 미워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또 권세 있는 자가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방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권세 있는 자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봐줘야겠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유명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는 거죠? 무시하는 행동이겠죠. 안 그래요? 꼭 비방 안 해도 너무나도 유명함이 나타나는 그 사람을 보지 않는 자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끼리끼리는 비방을 해야 뭐가 통하겠지만, 그죠? 그 권세,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무 이쁜 아가씨가 있으면 이러고 있잖아요.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해봤자 뭐해, 지가 못생겼는데.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상대도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속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쟤 무시했어. 이러는 거죠. 나 사람 맛에 사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미워했다는 건 그 예수를 어머 뭐 이게 아니고 예수를 인식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주관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인식하지 않는 자체가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남겨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 예수 미워한 적 없다니까? 그렇죠? 내가 언제 예수한테 이 자식아 그랬어? 그냥 난 내 삶대로 살았다니까? 난 아무 잘못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 자체를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며 그냥 산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주님을 미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이야기해드리는 거니까 이해가 같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워한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너희들까지 이어질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고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미워했다면, 그분을 인정치 않았다면 그분의 제자들이며 그분의 사람들인 우리도 역시 세상은 그러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으며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들아, 니네들은 잘못 걸렸다. 어떻게 살래? 아이고, 훤하네 앞길이. 응? 군대 가면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안 산다 너 같으면. 이등병한테 하는 얘기예요. 앞길이 훤하다 이거죠. 어떻게 살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아니 그게 진리라도 너네들이 이제 미움받는다? 이제 큰일 났다. 인생 어떻게 살래? 라고 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있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그 능력을 내가 약속해 주겠다. 그걸 바울의 입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제 그것만 읽으면 끝부분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참 기분 다운되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고난 받으며 사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안 받는다면 주일날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못 나왔어.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못 나와서 세상이 나를 데리고 갔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뿌리치고 내가 나왔다면 그 문제가 육적으로는 브레이크가 걸릴 거예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라에 고난으로 다가오겠죠. 그러나 그걸 두고 온 여러분들, 그 고난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8장 26절 로마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맞아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셨어요? 이 얘기? 아셨죠? 아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로 있다가 이 땅에 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왔구나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믿고 온 게 아니고 우리 본래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땅에 와서 호적 살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마음대로 그냥 될 대로 내가 아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고 계실 때에도 누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까? 성령은 기도하고 계셨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신을 찾았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격이 있는 자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자격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이 귀한 전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근데 누구 때문에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된다는 사실. 그래서 27절에 이제부터 소망을 품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라 하면 저와 여러분, 성령이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다 같이 읽읍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별의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삶에 있어서의 어떤 풍랑이 있었고 자식이 어떻게 됐고 남편이 어떻게 됐고 부인이 어떻게 됐고 별의별 말씀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으면 그거는 나쁜 거라 이거죠. 여러분, 채찍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8장 28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좋은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좋은 것만 되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삶의 문제, 어려움, 낙심, 근심,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면서의 그 자리에선 눈물을 흘리겠죠. 힘들겠죠. 아프겠죠. 걱정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결국 그런 모든 과정 끝에 고백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놀라운 비밀을 아는 그때에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보셨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다는 얘기죠. 여기엔 또한 이제 유대인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선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하나님 우리를 아셨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아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이거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얘기 속에는 우리가 본래 하나님 속에 있다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영화, 이 땅에서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단계를 거쳐요. 예수를 믿고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영화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영화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셔서 의롭다 하신 상태에서 또한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 너희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품에 안길 때의 영화를 누린다. 이 30절 한 절만 로마서라는 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읽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 절에 성경 전체, 인생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아쉽지만 이제 다음 주 오후에 또 할 수 있겠죠. 31절부터 이제 쭉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없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해 안 가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우리를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전혀 세상에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배우셨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를. 그렇죠? 고발해서 송사는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때문에 너희들은 송사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는 당한다고요? 다시 한번 미워하면 당한다고요. 왜요? 예수가 미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도 다 같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맞죠? 여러분 칼로 우리 찔르면 어떻게 돼요? 죽죠. 육은 죽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세상의 칼도 위협도 육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게 할 수 없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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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비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36절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느니라?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 하고 미워하지만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 일어난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까 얘기한 이야기를 드리려면 수표를 발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발견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내는 영역 그 맥 속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아요. 끝까지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지선아 끝까지 가자. 은혜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가 좋지 지선아? 라면 끓여줄게. 고마워. 그래도 와서. 다행이야. 패션 가야지.
그 누구도 우리를 손에서 끊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혼자는 힘드니까 무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왜 얘기하라?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얘기하면 자비와 한국 하다가 재미없어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공유를 하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좀 생각해봐야 되고 하여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공동체에 무리를 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자, 이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 시간에 바쁘고 일에 바쁘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너희들이 각자의 삶에서 뭐 해라? 일해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맡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면 주일은 내 날이니까 나에게 와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근데 워낙 세상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뭐까지 만들었냐면 야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수요일도 좀 와라. 너무 힘드니까 금요일에는 좀 더 기도하자. 그게 우리나라는 먹 같아가지고 좋은 의미로 먹을 같아가지고 야 그것 갖고 되겠냐 새벽에도 하자. 그래서 새벽까지 어느 목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새벽 예배만 없다면 목회를 하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라 그러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네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어머니가 오셨기 때문에 조금 재밌게 해드린 거야. 제가 우리 어머니가 또 계시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올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세상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절대 지지 마십시오. 아멘. 지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또 맞짱 뜨지 말고. 정의와, 근데 내가 언제 말씀드리지만 정의와 주를 향한 고난은 여러분들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죠? 누가 겁나게 자매가 얻어 터지고 있는데 참으라 그랬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구해줘야 되죠. 그쵸? 그걸 가지고 참으라 그랬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와 주를 향한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바르게 분별을 할 줄 한 주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소망이지 올무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주님과 한 주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신 주님과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